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여기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지만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시대에 술 맡은 관원 그러면은 그냥 술 만드는 사람인가? 술을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최고의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 엄청 세잖아요, 그죠? 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후손이에요. 포로의 후손으로 잡혀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 중심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성공한 사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느헤미야에게는 영적 위기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은 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갈림길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보니까 형제 하나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다고?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러니까 나라가 한마디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만큼 정말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듣자 어때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강렬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자신이 당장 그 멀리 있는 자기 고향에 가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요. 또 왕이 임명했던 그 자신의 직책을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평안해지면은 그 평안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데 그걸 내려놓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평안은요, 야, 이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평안함, 나에게 이 즐거움, 나에게 안락함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나 또는 또 지역이나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을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우리가 결단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아니면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네, 우리 4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단순히 울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와,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 어떡해요, 슬퍼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기도는요, 시작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 시작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후에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쭉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림의 과정 전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것은요 기슬루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1월 정도 돼요. 11월. 근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3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텀이 몇 개월이나 있어요? 아주 4개월이나 있죠. 4개월이나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왕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랬을 때 어땠어요? 낙심하고 정말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나? 내 마음을 몰라주시나?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 그죠? 답답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당장에 마음이 동요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낙심하고 또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흔들리다가 어때요? 그 마음이 잃어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처음 받은 결단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서두르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 네. 자 이렇게 4개월 후에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순간 왕이 먼저 물어봐요. 얼굴을 보고 2장에 넘어가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심기가 불편해요. 왕에게 술을 가져다 줬는데 얼굴이 썩은 얼굴이야. 그 왕이 눈치를 챘어. 너희는 근심이 있네. 근데 이게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순간이에요. 느헤미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하죠. 근데 이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네,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대화하는 찰나의 순간에 속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순간에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릅니다. 우리가 순발력이라는 것 있죠. 순발력이라는 것도 평소에 그 훈련으로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련했던 사람만이 그런 순발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4개월간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왕이 허락을 해요. 왕이 허락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적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겠다고 요청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하는 일이나 해라. 근데 반역으로도 간주할 수도 있고 미친 소리로도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허락했을 뿐 아니라 통행증도 주고 건축자재도 공급해 준대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와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계약은 생겨나지 않는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리더십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4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로 응답한 그 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도전이 올 때, 기도의 제목이 올 때 반드시 그것을 기도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또 기회를 알아보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